이 세상에는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함께하는 것을 좀 꺼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가끔 보면은 나 혼자 밥 먹으려고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나와 함께하는 걸 원치 않는가 라는 생각도 이렇게 시험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시험 들면 나만 손해니까 우리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함께하는데 껄끄러운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함께하기 힘든 사람이랄지라도 함께하기가 좀 껄끄러운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새천년교회 성도들은요,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셔서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8장에서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많은 사람들의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자연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했을 때에 그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서 가르쳐주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영계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귀신 들린 자에게 말했을 때에 그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풍을 지나서 이제 가다라 지방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갔을 때에 무덤 사이에 있는 그 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귀신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저기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허락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돼지떼들이 갑자기 이제 막 비탈피를 내려와가지고 바닷속으로 막 다이빙을 하는 겁니다.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말하기를 이 돼지떼가 약 한 2,000마리 정도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마리의 돼지떼가 막 바다로 달려서 들어간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때의 문제는 뭐냐면 돼지를 치고 있었던 사람들이 문제였다라는 것. 이건 자기들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돼지를 치던 그 사람들이 마을에 달려 들어가서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과 저 배를 타고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돼지들이 갑자기 바다로 쳐들어가라. 뿐만 아니라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사람들이 달려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떠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떠나기를 원했을까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주님을 떠나기를 그렇게 원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가지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회복됐습니다. 정상적으로 됐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 때문에 가던 길도 무서워서 돌아가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회복된 거예요. 이제는 그 마을에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말하기를 떠나기를 그렇게 간구했을까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지만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과 같이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기를 간구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첫 번째 두기보다는 두 번째로 둘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내 삶의 첫 번째가 둘 때에 우리는 괴로운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껄끄러운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기보다는 두 번째 자리에 둘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두 번째 자리에 뒀을 때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두 번째 차례 tum으로써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기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질문을 해가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참 저희 집에서도요 결정하지 못하는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라고 하면서 고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 아내와 함께 냉면을 먹으러 갔어요. 냉면을 먹으러 가가지고 비빔면을 먹을까? 그냥 물냉면을 먹을까? 그러니까 내가 비빔냉면을 시키면 나는 물냉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짬뽕을 시키면 나는 짜장면 그런다라는 거죠. 우리가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해가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결정하지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일까? 다른 것일까? 라는 것이죠. 예수님일까? 다른 것일까?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될까? 아니면 내가 친구를 만나러 가야 될까?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올림픽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아니면 내가 계속해서 올림픽을 중계를 봐야 될까? 한 번은 미국에 와가지고 얼마 있다가 미국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는데 주일날인데 파킹장에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 거예요. 운전석에 다 앉아있는 거예요. 예배 잠깐 늦었거든요. 저도 예배 늦을 때가 있었어요. 예배를 늦었어요. 그래서 막 가는데 파킹장에 남자들이 다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러고 들어가서 봤습니다. 봤더니 예배당에는요 대부분 다 여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 더울 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밸리에 있을 때인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날이 슈퍼볼 할 때인가 하여튼 무슨 운동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라디오 듣느라고 중계 듣느라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만 예배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수많은 질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축구 구경을 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될까라는 거죠. 이제 8월 첫 주 1일부터 우리는 자녀를 특별 새벽 기도를 갖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떤 질문 하겠습니까? 내가 교회 새벽 기도 가야 될까? 아니면 조금 더 침대에 누워 있을까라는 거죠. 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침대가 나를 안 놓아주지? 왜 침대가 나를 붙잡고 있지?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더 누워 있으려고 그럴 때가 종종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첫 번째 두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두려고 질문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일단 내가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좀 잠 좀 자고 그런 다음에 주일날 내가 교회 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늦게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밥 먹고 샤워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가 좀 늦어도 내가 뭐 설교하기 전에만 도착하면 되지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두 번째 두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두 번째 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율법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청년을 보고요, 정말 놀라운 그런 정말 획기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죠?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좇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요, 구원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뭐를 말씀해 주고 있냐면 너는 내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으면 12제자가 아니라 13제자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죠? 고민하면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두 번째였다라는 겁니다. 뭐가 첫 번째였어요? 돈이 첫 번째였다라는 겁니다. 돈이 첫 번째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돈이 첫 번째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첫 번째일 때에는요, 모든 문제에서 돈에 관한 문제만큼은 예수님이 항상 두 번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왜 팔았을까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동안에 그가 받은 동교만 해도요, 은 30이 아니라 금 30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동교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때에 그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지난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보니까 내 뜻에, 내 계획에, 내 비전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노예를 파는 그 30에,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첫 번째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내 비전이 첫 번째였어요. 내 야망이 첫 번째였다라는 것입니다. 내 야망을 위해서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충분히 배신해도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들 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종교적인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특권을 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 특권을 가지고 명예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대제사장들을 책망하셨다라는 거죠. 그때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때 성기관들, 그때 종교지도자들을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서 보면은요, 화 있을 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셨다라는 거죠. 그들의 자리가 위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줬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두 번째 두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두 번째 두었을 때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내 첫 번째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몰랐을까요? 이 사람들이 기도를 안 했나요? 제사를 안 드렸나요? 예배를 안 드렸나요? 아니요,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했을 것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죄짓들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들이 갑자기 몰수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제가 계산을 못 해봤는데 잠깐 쉬는 시간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돼지떼 한 마리가 얼마인가?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인가 찾아봤더니 한국 돈으로 30만 원에서 35만 원 한다 그러더라고요. 송돼지 하나가, 한 마리가. 그렇게 계산해 봤을 때에 약 한 70만 불 정도, 75만 불 정도의 손해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떠나라고 말한 거죠. 그렇게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피해를 보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 때는 물질적인 피해를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돼지떼에 갔는데 나중에 예수님 소떼가 돼가면 어떻겠어요? 소가 또 수십 마리가 들어가 죽는다면, 양떼에 갔는데 양이 수천 마리가 또 물속에 빠진다면, 아, 예수님 가까이 있다면 큰일 나겠구나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떠나기를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두 번째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 삶의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내 남편에게 내가 첫 번째 아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남편의 두 번째의 아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아내가 말고 아내는 두 번째로 사랑하고 또 다른 여자를 첫 번째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분명히 내 아내인데 다른 남자랑 같이 지낸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나를 찾아가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당신이 두 번째야 라고 말한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은요? 아, 목사님 기분 좋지요? 뭐 그러겠습니까? 그 가정은요, 정상적인 가정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가정은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그 가정은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에요. 깨어져야 되는 가정이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니 이미 깨어진 가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첫 번째에 두지 않냐고 두 번째로 두면은요, 우리 신앙생활은 파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두 번째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내 신앙에 성장하지 못하고, 내가 헌신하지 못하고, 내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신앙생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두 번째로 두고 있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되셔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을 간섭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만져주기를 원하시고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관한다는 무슨 말일까? 좀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면 다 상관한다고 나왔어요.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성경을 봤더니 별로 도움이 안 돼. 내 힘으로 해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니까 상관한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면 간섭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 이 말이 저한테 좀 와닿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는 걸 원치 않아요. 주님, 이건 내 비즈니스입니다. 간섭하지 마십시오. 주님, 이 아이들이요, 내 아이들이에요. 주님, 간섭하지 마세요. 주님, 내 가정입니다. 주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주님이 간섭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런 거죠.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습니까? 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지,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엄청난 복을 받기를 원하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피해받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Don't touch me. 정말 주님이 나를 만져주십시오. He touch me. Lord, you touch me. 이것이 아니라 Don't touch me. 나를 만지지 마십시오. 나는 더 이상 손해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괴로움 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헌신을 해도요, 선을 그어놨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나한테 더 이상 요구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마을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주님 옆에 그렇게 말해,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려고 그래요. 이때에 귀신 들렸다가 꿰끔만 받은 사람이 따라오는 거죠. 나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내가 정상한 몸이 됐으니까 이제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정상인이 됐으니까 내가 주님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요, 이 사람 따라오는 걸 허락지 않았어요. 왜요? 다시 귀신 들릴까 봐서? 왜요? 주님께서는요,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뭐라 그러시냐면요, 가족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정상적으로 회복한 것을 가족에게 보이라. 이 마태복음에서는 나와 있지 않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요, 그 뒤에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쇠고랑에 채워져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회복되고 정상함이 된 것을 가족들에게 보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대가 볼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다 놀랬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다라 지방은요, 사실 작은 마을입니다.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몇 명 안 사는 작은 마을이에요. 그런데 데가볼리라는 것은요, 그 지역을 중심에 있는 10개의 시리를 모여가지고 데가볼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데가폴리스란 말이죠. 이 사람이 회복되니까 데가볼리는 사람들 다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에 나를 따라오지 말고 데가볼리의 영혼을 네게 맡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나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다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셨다고 단정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져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삶에 간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삶을 만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져주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에 놀랍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심을 허락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 내 삶에 주님 간섭해 주십시오. 가나안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돼지떼가 다 몰살하는 것을 보고 간섭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있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주님 이 자리를 떠나주십시오. 우리와 상관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삶을 간섭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주님을 떠나기를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주님의 만져주심을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주님의 간섭을 원하는 사람들 얼마나 될까요? 왜냐하면은 교회 나올 때의 모습과 교회 떠날 때의 모습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님의 간섭이 없었다라는 거죠. 주님의 만져주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러 나왔다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면은요, 우리 인생에 간섭이 없다라는 거, 주님의 만져주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얘 모습 그대로 있다가 얘 모습 그대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주님,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런 거죠. 이 귀신 들렸던 이 사람,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대가 볼일을 맡기신 거죠. 그 영혼들을 맡기신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믿어주셨다는 것. 믿어주셨다라는 것.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만져주실 때에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믿어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신뢰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내에게 신뢰를 받고 있습니까? 남편에게 정말 신뢰를 받고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신뢰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는 삶을 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져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져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 비즈니스, 내 일터, 내 자녀, 부부관계, 가정, 이 모든 것 주님이 만져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만져주실 때에, 주님이 간섭하실 때에 그 인생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볼 수 있죠. 베드로는요, 어부였습니다. 그렇죠? 고기를 잘 잡는 어부였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낚시를 잘 알지 못해요. 아직 뭐 몇 번 나가보지도 않았지만 한번 나갔다가 이 고기는 못 잡고 낚싯대만 부러뜨리고 멀미하다가 그렇게 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낚시를 가서 고기를 못 잡았다 그래서 실망할 일이 전혀 없어요. 이게 내추럴한 거니까. 뭐 하나 잡으면 그게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때요? 못 잡았다라는 거죠. 항상 잡던 사람이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나주십니다. 간섭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실망해가지고 배에 고기를 못 잡아가지고 실망하고 있는 그때에 이제 다시 그물을 다 접어가지고 다 씻어놓고서는 이제 집에 들어가서 한숨 자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리십니다. 조금 뛰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라고 내렸을 때 엄청난 구수하게 고기를 끌어들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죠? 주님, 나는 죄의 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때 주님께서요,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라. 주님께서 베드로의 삶에 간섭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주님, 피곤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번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 깊은 데다 그물 내다 잡히겠습니까? 전 안 하겠습니다. 우리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
주님이 간섭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간섭을 시작하셨는데 우리가 거부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다라 사람들처럼 주님 제발 여기를 떠나십시오라고 말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간섭해 주실 때에, 우리가 사도행전 요즘 새벽기도마다 살펴보지만 그가 살아남는 어부가 되죠. 그가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5,000명이 주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이전에는요, 주님이 이 사람의 인생을 간섭하기 전에는요, 고기잡이에 미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인생을 맡겨주시니까 영혼을 살리는 데 미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사람들이 비난할 때도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야 베드로가 그랬다라고 했을 때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를 위협했던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말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간섭해 주실 때에 그 인생이 바뀌게 되고, 주님의 간섭해 주실 때에 그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사내들은 공회원이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것에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 인생을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네 시온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고 말했을 때 그가 그 앞에서 굳건해지고 장님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도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인생을 간섭했을 때에 그가 신약성경에서 12권 이상의 성경을 씁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간섭하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간섭하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우리 주님이 간섭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고 엎드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간섭해 주실 때에 그때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을 첫 번째로 모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의 간섭하심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살펴볼 수는 이런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예수님께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왔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 습성, 마귀에 끌려다녔던 삶, 여러분 이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 삶이 바로 아픔이 있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픔이 있는 삶인데요, 그 아픔에 익숙하게 되면 그것이 아픔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다리를 절었어요. 다리를 계속 저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나중에는요, 다리를 저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리에 그 가시 같은 것들이 벗겼거든요. 그 처음엔 아파가지고 다리를 저는 거예요. 다리를. 그런데 가시가 그러니까 벗겼는데 그 가시 있는 그곳에 이제 그 고름도 생기고 뭐 이렇게 하다가 굳은 살도 박히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굳은 살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걸을 때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좀 저는 것이 습관화가 된 거죠. 근데 자신이 저는 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에 익숙하게 되면은요, 그 아픔이 자신의 삶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고쳐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는 것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아픔을 제거해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잘못된 습성, 우리 잘못된 습관, 옛 구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제거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나올 때에, 신앙생활 할 때에 편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나온 것이 편합니까? 아니, 불편해요. 주일날 교회 나와야 돼요. 그것만 있나요? 또 여성분들은 또 음식도 준비해야 돼요. 그것만 있나요? 금요 예배도 나와야 돼요. 그것만 있나요? 새벽 기도까지만 나와라 그러잖아요, 목사가. 사정도 모르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멀리서 오신 분들은 가스비만 해도 엄청나게 나갈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불편하고 힘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편안하고 믿으려고 하니까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옛 구슬을 벗어버리고 새 삶을 입어야 되는데, 옛 구슬을 버리고 새 삶을 입을 때에는요, 아픔이 있어요. 버려야 될 아픔이 있고요, 새로운 것에 익숙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아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를 안 가봤지만 군대 얘기를 하면 보통 그렇습니다. 훈련을 받잖아요. 왜 훈련을 받아요? 좋은 군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 훈련 받는 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잖아요. 유격 훈련 받는다 그러면서 남자들 만나면 계속해서 군대 얘기해요. 왜? 군대 가서 고생했으니까. 그 고생했던 얘기 하는 거예요. 힘들었던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생과 힘든 것이 뭐예요? 군인다운 군인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일들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으면, 다윗을 보면은요,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는 편안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어느 날 기름을 붓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요. 그 다음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죠. 기도 응답 받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수가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요, 광야에 사는 인생이었어요. 도망다니는 인생이었어요. 들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다윗은 어떻게 하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바위십니다라고 하면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라고 하면서,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은요, 바로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라고 말해요. 그가 만약에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런 험악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가 바다나람에 갔을 때 주님께서 베델로 부르지 않으셨다면 이 사람은 험악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가 만약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정말 편안한 삶을 살았을지 몰라요. 다리도 절지 아니하고 살 수 있었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요, 이스라엘을 만들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우리가 베드로를 볼 때 보면은요, 베드로가 한 번 외칠 때 3,000명이 회개했다, 5,000명이 돌아왔다, 거기까지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베드로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죠. 코바도스 도민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로마에 가서 돌아가서 그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전설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도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이 나를 맞으신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과 춤추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나를 훈련시켜주시고 연단시켜주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나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7월달에 추천도서로 썼던 게 이 레리 크랩의 그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독서 모임에서 읽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번 이런 얘기 있습니다. 비비아 페르페투아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에서 AD 181년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24살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에서 이 사람을 불쾌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니까 공경에 닥치는구나. 내가 공경을 당하는 건 예수님도 원치 않을 거야. 지금부터 그분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고 나를 따라가자.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페르페투아는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재판에 해부돼서 그가 유죄 판결을 받고 원형극장에서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폴리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6세의 나이에 반역죄의 혐의를 쓰고 로마 총독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시저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폴리갑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누군지 모르시는구려. 당신의 말대로 내가 시저 이름으로 맹세할 줄 알았다면 내 당신에게 분명히 알려드리리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말하는 거죠. 로마 관리는 비웃으며 말했다. 나에게 들짐승이 있어 당신을 짐승들에게 던지겠소. 짐승들을 부르시어. 폴리갑이 되받아서 말했다. 짐승들이 웃어 보이다면 당신을 불로 태우겠어. 폴리갑이 대답했다. 당신이 나를 불로 위협하지만 그 불이 잠시 타다가 꺼질 것이요. 당신이 모르는 영원한 심판이라는 불이 있어 무엇을 망설이시오. 어서 마음대로 하시오. 그리고 폴리갑은 불에 타 죽으면서 이렇게 말해. 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를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고 몸과 영혼의 부활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니 하나님을 송축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께 인정받아 그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내 인생에 간섭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주님을 떠나라고 했던 사람들이요, 주님의 간섭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괴로움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을 두 번째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 삶을 간섭해 주십시오. 주님, 내 자녀들을 간섭해 주십시오. 주님, 내 가정을, 내 사업체를, 주님, 우리 부부관계를 주님 간섭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정말 이 땅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쓰시는 만한 그릇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은연중에 주님을 두 번째로 모시면서 주님, 내 삶을 간섭하지 마십시오, 주님 떠나십시오 라고 하면서 행동으로 그러고 지내진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삶을 간섭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간섭해 주십시오, 주님, 내 자녀들을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청들교회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부르 제목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가난한 사람들처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기 원하시는데, 아버지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 때문에 아버지 내 것이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두 번째 두고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에게 떠나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아버지 결정하며 살 때에 주님을 두 번째로 되면서 그렇게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들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생각을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새창조교회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기 원하옵나이다. 성령 하나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옵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어떤 괴로움이라도 어떤 어려움이라도 어떤 고통이 와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정말 아버지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그런 모습으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믿음으로 선포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믿음으로 아버지 정말 저희 공연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믿음으로 아버지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아버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이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